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현숙한 여인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다들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현숙한 여인을 또다시 찾으려니 좀 이상하죠. 제가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때 종종 잠언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잠언서를 함께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었는데, 이 잠언서가 지혜서잖아요, 그죠? 지혜서인데 우리는 이 잠언서를 이해하기로는 개별 잠언으로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주는 잠언이 있다라고 해서 개별 잠언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구절 읽을 때마다 끊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성경책인데, 원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은 개별 잠언이 아니고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처럼 이야기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잠언서를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참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기도 한데, 제가 이 잠언서를 처음으로 이 잠언서를 원서로 일독을 해봤어요. 일독을 해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각 개별 책대로 또 이렇게 1도씩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정말 제가 좀 말짱할 때 좀 비몽사몽을 안 하고 좀 막 이렇게 좀 말짱한 상태에서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본문인데, 제가 오늘 좀 설교식보다는 강해식으로 한 절 한 절 좀 풀어서 원서에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절 한 절 좀 풀고, 그래서 잠언서 전체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솔로몬이 아들들과 아들에게 지혜의 여인과 음녀, 그리고 낯선 여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서에 보게 되면은 새 여인을 등장시켰는데, 지혜의 여인과 음녀와 낯선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혜의 여인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복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된다, 아들들에게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녀와 낯선 여인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삶이 불행해진다,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1장에서 6장까지 구구절절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굉장히 지겹습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그럴 법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계속 지겨울 정도로 계속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된다,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복을 받는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들들이라고 또 표현해서 솔로몬의 아들들 전체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한 명을 지목해가지고 네가 때가 됐으니까 꼭 이 여인을 만나라,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너는 꼭 이 여인을 만나야,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6장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나이가 차서 이제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지혜의 여인을 찾으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는
내용이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메시지가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은, 복을 받으려면은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할 게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나 어떤 그러한 예배를 하는 행위에서도 내가 정말 예배를 막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려서 내 마음에 뭔가 짠한 게 있고 그러면 참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에 짠한 게 없고 이렇게 뭐 감동되는 게 없으면은 나 오늘 예배 좀 잘 못 드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좀 이렇게 감격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더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것은 다 무의미하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신천지가 10시부터 와서 11시까지 있다가 갔지만은 제가 신천지 들어갔던 청년들을 많이 상대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 성경책에 있는 지식은 사모해요. 사모하는데 정작 이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만희가 앉아 있어도 이게 당연한갑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한갑다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고 그냥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경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예배, 어떤 종교적 열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면은 신천지와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의 어떤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정말 뭐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 되면 금식까지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병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금식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부르짖은 적이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복 받으려면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솔몬의 자녀들은 복 받기 위해서 지혜의 여인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이제 아들이 7장에서 떠나게 되는데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솔로몬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길을 떠납니다. 지혜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어리석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부지한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단어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는, 성숙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지금 지혜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혜의 여인을 만나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뭔가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복받기 위해서 지혜의 여인을 지금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의 집은 낯선 여인의 집입니다. 음녀의 집은 음녀의 골목 모퉁이라는 것은 음녀의 집을 향하는 길인데 이 음녀라는 것은 낯선 여인을 의미합니다. 낯선 여인. 이 낯선 여인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영화 중에 아는 여자라는 영화 아시죠? 전부 다 거룩하셔서. 이 낯선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하고 이제 상반되는 건데 이 야다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아는가 하면은 이 단어가 부부 간의 어떤 동침 관계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내가 내 아내와 부부 관계 할 만큼 나는 내 아내를 안다라는 의미에서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여인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모르는 여인이라는 것은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지혜 여인과 음녀와 낯선 여인이 등장하는데 지혜 여인과 음녀는 기생 여인입니다. 히브리어 보면은 기생 여인으로 되어 있고 낯선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 그래서 지금 한 아들이 나가 지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8절에 보니까 근데 지혜의 여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여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여인의 집으로. 근데 계속 1장에서 6장을 살펴보게 되면 낯선 여인을 만나면 죽는다. 낯선 여인을 만나지 마라. 낯선 여인을 만나면 죽는다. 음녀를 만나면 차라리 낫다. 음녀는 죽지는 않는다. 근데 낯선 여인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한 아들이 지혜 여인을 찾으러 떠났는데 지혜 여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여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창밖에서 보면서 지금 마음을 이제 막 졸이고 있는 거죠. 큰일 났다. 내가 1장에서 6장까지 그토록 지혜 여인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했건만 얘가 지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여인을 만나러 가는구나. 큰일 났다. 이제 그 생각 갖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그때 10절에 보면은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생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기생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기생 옷을 입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교한 여인은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간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 지킨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옷을 입은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킨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지조를 지켰다는 겁니다. 기생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지만 지조를 지키는 여인이었다. 이 지금 아들이 봤을 때에 보니까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어두울 때에 황혼이 질 때에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기생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지조를 지키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낯선 여인을 만나면 죽음을 당하지만은 기생 여인이니까 죽음까지는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배척하는 경계하는 그러한 심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기생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을 지키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잠언서 6장 26절에 보면은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여기서 음녀는 기생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 낯선 여인입니다. 낯선 여인을 만나면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기생을 만나면 한 조각
어떤 떡조각이라 떡만 남게 되니까 그래도 떡 한 조각은 남길 수 있다. 다 잃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그 여인이 그 아들에게 다가와서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면 철판 깔았다, 이제 얼굴에 철판 깔았다 얘기하죠. 예,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철판을 깔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속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추는 거지요. 예, 감추는 거지요. 그 여인이 기생옷을 입고 있지만 지조를 지키는 여인으로 보이는 그 여인이 그 아들에게 와서는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라고 하는 것은 내 속내를 감추고 그에게 지금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하는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고기를 어떻게 하지요? 예, 나누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먹지요. 하루 또는 이틀 만에 다 없애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이제 화목제 제사 제도가 있는데, 지금 그 이제 제사 제도를 이 여인이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제사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이제 드렸으니까 이 고기를 이제 나눠서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고기를 나눠 먹을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남은 고기를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자기 마음을 감춘 상태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죄가 우리를 지금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는 이게 지혜의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가 지혜의 여인을 둔갑해서 우리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고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잡았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바라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다고요. 어떻게 한 상태로요? 내면을 감춘 상태로 들어온다고요. 둔갑시켜서 들어온다고. 죄가 아닌 모양으로 들어온다고요. 신천지도 이런 맥락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지만 이 성경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다 안다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 가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성경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면 이 성경을 통쾌하게 풀어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신천지 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통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짝풀이를 딱딱딱 맞춰가지고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1+1은 2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게 풀어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자리 이만희가 있어도 아무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아닌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여인이 입을 맞추고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이 화목제로 인한 고기를 누구와 나누어 먹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야기하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딱딱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은 허니문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신혼여행이니까 이렇게 호텔을 잡아도 이렇게 좀 가정을 해서입니다. 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정을 해서 최상급 어떤 호텔에 뭐 1박에 뭐 몇백만 원짜리 방 잡아놓고 내가 오늘 첫날 밤이니까 같이 분위기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지금 그 내용입니다.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이 있는 수를 놓았다는 건데 당시에 수놓은 이불이 잘 없습니다. 애굽에 어디입니까?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이에요. 외국에서 사온 이불이에요. 외국에서 사온 이불.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불 아니고 외국에서 사온 이불, 수놓은 이불.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그런 침실, 분위기 딱 잡혀있는 침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기 내면을 감추고 입을 맞추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거 근데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지혜의 여인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지혜의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활보고 있는 거리에서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기생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은 어둠컴컴한 상황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자. 분별력이 없는 자가 보게 되니까 조금 다른데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급 향수입니다. 입 맞췄습니다. 내가 너를 이때까지 기다렸다 이야기했습니다. 침실 다 꾸며놨습니다. 향수 다 뿌려놨습니다. 정말 분위기 정말 딱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은 그 분위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성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이 분위기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뿌리칠 수 없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뿌리칠 수 없는 분위기. 죄가 지혜의 여인으로 둔갑하고 뿌리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흡족하게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잔뜩 마셔라 라는 단어입니다. 잔뜩 마셔라. 잔뜩 마셔라. 근데 이 미완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잔뜩 마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잔뜩 마십니까? 이 사랑하며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되어 있잖아요. 이 흡족하게가 잔뜩 마셔라. 이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그 번역상 이렇게 거룩한 성경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근데 이게 원서에 보면은 가슴입니다. 가슴. 여성의 가슴입니다. 나의 가슴을 잔뜩 마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다 잡아놨죠. 그리고 향수 다 뿌려놨죠. 기생 옷을 입었지만 나는 마음을 지키는 자인 여인처럼 보여줬지요. 그리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잔뜩 마셔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밤새도록 우리 서로 사랑하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는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난 남편 있는 여인이다. 낯선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여인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아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키면요? 남편한테 들키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남편한테 들키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솔로몬의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알았으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낯선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려 쳐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 여인과 만나면은, 이 여인과 사랑을 나누면은, 나 죽겠구나. 당연히 죽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못 나오는데 왜 못 나옵니까? 이미 분위기가 다 잡혀 있거든요, 지금. 빠져나올 수 없도록 지금 분위기가 이미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0절에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보름날 동안 나가 있어도 될 만큼 은주머니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괜찮다. 우리 남편, 내가 비록 남편이 있는 여인이지만 내 남편 오려면 보름 있어야 된다. 괜찮다. 들킬 일 없다. 너 죽을 일 없다.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 없이 나의 뭔가를 해결하려 할 때, 기도를 하되 하나님은 찾지 않고 내 뭔가 상황, 지금 닥쳐있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때, 주설처럼 기도할 때, 주문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 없이 성경 자꾸 공부하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들어온다고. 제가 지혜 여인을 둔갑해서 너 이제 나 만나면 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둔갑해서 들어온다고요.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23절에 21절, 22절, 23절에 여러 가지 구원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깨었다. 유혹하는 입술을 호리는 말로 깨었다. 이 깨었다라는 것은, 깨물어는 뭐냐면은 원서에 보면은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방황,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낯선 여인인 줄은 알았는데 이미 분위기는 다 잡혀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룻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 여인을 만나러 간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여인과 하룻밤 지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22절 23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서슬에 매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들어간다. 화살이 그 간을 뚫다라는 것은 쪼개다는 건 쪼개다. 간을 쪼갠다. 화살이 들어가서 간을 쪼갠다. 새가 빨리 들어가는, 급하게 들어간다. 급하게.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빨리라는 것과 급하다는 것은 이 단어의 느낌이 다릅니다. 이 빨리란 급한 거와는 다른 겁니다. 급하게 들어가는, 급하게. 내가 서둘러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원해서 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곤문이 닫힐 것 같은 지하철에서 그러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차 놓치면 또 5분, 6분, 7분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막 급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그물에 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지금 이 아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혜의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뭐 죽겠나? 보름 있다가 들어온다는데 그러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7장에서 이 아들이 이 낯선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근데 이 잠언서 7장이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31장도 까다로운데 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7장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들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여인이 이 솔로몬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14절 15절에 두 점을 우리 잠깐 나누겠습니다. 14절 15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들이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시선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를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나를 기다렸구나 라고 이 아들은 그렇게 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여인이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희생 제물로 삼기 위하여서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지요? 무섭지요? 나는 지혜 여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이 지혜의 여인인 줄, 지혜의 여인이기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중고나라 다들 아시죠? 그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사기가 많잖아요. 이거 싼 물건 이제 중고 장터에 이렇게 내놓고 다른 데서 또 구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값싼 가격으로 중고 물건을 내놨을 때 사람만 훅 합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물건이면은 이게 싼 물건이니까 딴 데서는 이 가격에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거 제발 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문자하고 뭐 전화하다 보면 이게 사기라는 어떤 의심이 가게 돼 있는데 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아들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기생 옷을 입었지만 내가 볼 때는 지조를 지키는 여인처럼 보여. 이 여인은 그냥 지혜 여인처럼 지혜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지혜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너를 희생제물로 내가 바치겠다. 그러고 지금 이 아들에게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17절에 몰약과 진양과 계피를 부르느라. 아까 이거 제가 그 최고급 향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고급 향수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부분으로도 쓰이는데 뭐냐면은 시체 안 썩게 하려고 방부제 칠 때 이게 쓰여집니다. 이 남자가 이 여인의 방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이제 드디어 분위기 잡힌 방에서 사랑을 나누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내가 이 지혜의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과 내가 드디어 사랑을 나누고 이제 곧 결혼하겠구나, 이제 내가 복 받을 일만 남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이 여인은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은 야, 여기가 네 무덤이야. 네 무덤이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24절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데,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주의해라. 내 말에 주의해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해왔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교훈들에 주의해라. 집중해라. 내가 그토록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누누이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지만, 그렇게 지겹도록 들었지만 실제로 1장부터 6장까지 이거 같이 나누다 보면 정말 지겹습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지겹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혜 여인을 찾으러 가서는 낯선 여인을 만났다. 제발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좀 집중해서 좀 알아라. 이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좀 제발 좀 바르게 알아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치우치지 말면은
돌이켜라. 가지 말고 돌이켜라. 가는 길을 계속 가지 말고 돌이켜라. 미혹은 방황입니다. 음녀의 길로 계속 가지 말고 돌이켜라. 그 길에 방황하지 마라. 그 길에서 나는 사실 남편이 있는 아내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았으면 곧바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급하게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급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에서 6장까지 그렇게 지겹도록 교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장에 나와가지고 지혜의 여인을 만나기는커녕 낯선 여인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그 여인, 그가 얼마나 강한지를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대저는 왜냐하면 왜 주의해야 하냐 하면은, 내 말을 왜 주의해야 하냐 하면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는 찔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찔러서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엎드러지게 넘어졌다. 찔려서 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찔러 넘어지게 했는데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허다하다라는 것은 강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다. 허다하니라는 단어가 강하다. 그에게 찔러 죽임을 당한 자가 강한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강한 자다. 어떤 장성한 어떤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무장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 앞에 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 여인한테 가지 말아라. 가고 있는 중이라면 돌이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청중들에게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여인을 만나기는커녕 낯선 여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때 지혜의 여인의 8장이 등장합니다. 8장 27절, 28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계셨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이. 지혜의 여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이 아들은 지혜의 여인 예수님을 왜 못 만났습니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지 복 받는다. 음녀나 낯선 여인을 만나면은 너는 망한다. 네가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눈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내가 지혜의 여인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되는구나라고 들은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혜의 여인을 찾으러 갈 때에는 지혜의 여인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이 지혜의 여인이 8장에 등장하고 9장에서 이 지혜의 여인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만이 지혜의 여인을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만이 지혜의 여인을 만나는 길이다. 우리가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성경을 읽든 우리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는 지혜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할 때는 그 끝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1장 30절 10절부터 31절까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현속한 여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현속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받는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걸 다 나눌 수는 없고 맨 마지막 30절, 31절 앞에 있는 30절을 나누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서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행위를, 이 행위를 의인화합니다. 의인화해서 이 현숙한 여인과 연결을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현숙한 여인, 지혜의 여인, 그것을 만나려고 쫓아갈 때는 그 여인을 만날 수 없지만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인데,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따로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7장에 나오는 그 아들처럼 내가 때가 찼으니 그 지혜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는 삶을 위해 지혜의 여인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여인을 만나고 싶으면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다른 어떤 여인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지혜의 여인을 만나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입니까? 복을 받기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이 궁금하고 뭔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는 날에는 우리는 사망의 방으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새가 급하게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화살이 내 간을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